마가복음 4장 35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 학교는 그 부산에 아주 높은 곳에 이제 위치가 아주 높은 곳에, 이 높은 곳으로 옛날에는 옛날에 아니고 부산에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삼복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제법 있거든요. 삼복도에 또 삼복도로, 그 엄청 높은 그런 도로에 우리 학교가 이제 있었는데 그 창문에 쭉 보면은 부산 아파트가 다 보이고, 그때 고3이라는 기억이 나는데 76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선생님이 그 현대건설에서 주벨 그 공사라고, 주벨 공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석유, 항, 어마어마한 큰 그 유조선을 이제 기름을 싣는 유조선을 이제 증박할 수 있는 그런 주베일 항만공사를 해가지고 그 사우디에 기름 많이 나니까 아주 유명한 나라의 어떤 건설업체가 막 이제 경쟁에 붙었는데, 그때는 현대건설은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작은 그런 건설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 진짜 그 막강한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현대건설이 주베일 공사를 이제 티오를 따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지면은 현대건설이 온 세상을 알려지게 되면은 많이 이제 발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공고였기 때문에, 공고 기계과여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들어보니 어마어마하게 진짜 불가능하지만은 이 10층 높이 되는 철구조물, 그 묵은 철구조물인데 한 89개 정도를 이제 바다로 한 1만 2천 킬로 되는 이상 되는 그 바다를 이제 이렇게 그걸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싣고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사우디 아라비아 나라에서 이제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울산에 거기서 만들면 안 되겠나 하고 이제, 근데 막 어떻게 보면 10층 된 철구조물을 한 89개 정도를 만들고 그걸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바지선을 가지고 바지선에다가 옮기면은 풍랑이 일어나면은 다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철 구조물이니까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하고, 근데 회장이, 왕 회장께서 뭐라 했냐면, 야, 그러면 물이 빠지면 떠돌아 한번 좀 뜰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면 그게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지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이제 한 89개 되는 10층 높이는 철 구조물을 바지선으로 옮기라는 거지. 그게 가능했다는 거지. 한 19번 정도 이렇게 옮겼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풍랑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 100개 정도는 빠져가지고 다 건졌다는 거죠. 그게.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한 50만 톤 되는 그 유조선, 어마어마한 그걸 한 4척이나 5척 정도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주베일 이제 공사라고 하죠. 그걸 막 세상에 막 떠들썩하게 되었군요. 그래서 야, 이 현대건설에게 맡기면은 너무 확실하게 일을 하더라 하고, 제가 현대건설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대건설 CF 그 뭡니까, 그 제가 선전은 아닙니다, 알겠죠? 광고 제가 겪었던 일을 하는 거니까.
불가능한데 야, 이 인간들도 보면은 진짜 막 강한 의지력과 놀라운 그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가능하네. 근데 우리 하나님 같으면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죄를 다 씻어 놓으시고 하늘나라 그 제단불과 아마 지성소의 피를 뿌림으로 완벽하게 우리 모든 죄를 신은선을 깨끗하게 씻어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미 다 이루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물 때 밤에도 풍랑이 심하고 또 어두워요. 밤에 치는 파도는 무섭게 막 몰려와요. 이렇게 시커멓게 몰려오는데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편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머물 수 있고 또 주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여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물면 안 되고 건너가야 돼. 그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35절 한번 띄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지.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낙동강에서 막 여름에 특히 이제 막 뛰놀고 소도 먹이고 많이 가물 때는 막 강을 막 건넜어요. 이렇게 헤엄치 가지고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깨구리 헤엄치면서 이제 이 강 건너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다리가 없으니 그다 너무 오래된 그 60년도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우리가 큰 맨 소재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월장에도 오고 물건도 사고 이제 무조건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많이 가물었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특수부대 UDT인가 UDU인가 UDT 이제 UDT, UDU 이런 특수부대가 있거든요. 뭐 공수특전대 이런 것처럼 수중폭파 막 물 밑에 쓰러 많이 이렇게 UDU 뭐 첩보 뭐 UDT 뭐 그런 부대에 나왔다 하더라고. 그 물 밑으로 막 이제 뛰어다니는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도 물 밑에 뛰다니면 재밌겠다 하고 이제 그분이 큰 바위 같은 그러니까 들 수 있을 만큼 돌을 이제 물이 빠진 곳에 쭉 놔두더라고. 왜냐하면 들 수 있는 만큼 딱 들고 다 깊은 것이 아니니까 강이 물이 많이 빠진 곳에 이제 한 이 정도 이제 어른들 키 이 정도 이제 하면은 그냥 가면 붕붕 뜨니까 그 부력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무거운 이 큰 파이 같은 돌을 안으면은 이제 깔아는 거죠. 그래서 막 건너가는 그걸 이제 배워서 강 건너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이제 월장에도 참석하고 갈 때는 또 물론 물건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 이고 가기도 하는데 그 어린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보이는 늘 뭐 기마전도 하고 막 이제 또 무릎시기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이 모래산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늘 물에서 많이 놀고 이랬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가 들 수 있는 그걸 딱 들고 한번 이제 키 높이로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들고 한번 뛰어 보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게 많이 깊으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왜 말을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 저는 군중사병이에요. 군중사병 이 군인들을 전도하고 때로 말씀도 한 번씩 이렇게 전해 주기도 하고 군부대에 교회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또 한 번씩 목사님 안 계실 때 군중 참모님이라고 돼 중령인데 한 번씩 이렇게 군중들이 한 번씩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지는 않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군종들 이제 교육이 어디냐면은 그 신림이란 곳에 원주에 거기 이제 가난 농군학교가 있는데 가난 농군학교가 있었어요. 그 이제 막사 사회상을 받은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분에게 직접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교육을 다 받고 오는데 너무 더웠어 그때. 그러니까 막 색강 아주 그런 강 같은 물이 우리가 막 바로 물에 푹 뛰어들고 막 헤엄막 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어떤 상병 그 군종 사병이 갑자기 고함을 막 지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헤엄 원칙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야 너는 여기서 발맛 담그고 있어. 아 믿음으로 전병장님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빠져 죽는다.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바로 바로 물이 참 깊어가지고 붕덩 빠져버렸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뛰어들 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어릴 때 낙동강에서 물로 뛰어가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힘의 죽음 직전에 좀 기다려야 돼. 나를 끌어안아보면 안 되거든. 그래 같이 죽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내가 한번 걸어가 보니까 물 밑에 내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면은. 예? 근데 그 친구는 빠져 죽는 물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 뭐 저 박소연이 있는 저 정도라 이렇게 길이가 저 정도 같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거의 빠져 죽음 있는 그 친구를 딱 들고 이제 목에다가 딱 다리를 잡고 그것도 빨리 이제 그 물에서 막 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친구를 끌어안고 거리가 안 되니까 막 거의 나도 빠져 진짜 나 넘어지겠다. 그래서 그대로 막 어느 정도 집어 던져버리니까 막 꽥하고 이제 어떻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경험했던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기억이. 우리가 말씀도 자꾸 듣고 하면은 기억이 나요. 야 이거는 길이 없는데 그 말씀이 이 약속이지. 그 말씀으로 한번 부딪혀 봤을 때 나는 그때 친구 구하다가 나도 빠져 죽을 수 있지만은 안 빠져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절대로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아멘. 예.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 함께 은혜 입어보자는 거지. 그 제자들은 그 싫은 거야. 왜 저물 때에 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 편에 내 뜻대로만 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데 왜 자꾸 주님은 저렇게 자꾸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과 우리 주님 마음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편에 머물면은 어떤 문제 앞에 침륜에 빠지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가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물결이 있고 파도 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 일어나 배는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물이 막 들어와. 물이 막 들어오네. 야, 물이 막 들어오네. 야, 그러면 배가 까는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지만은 조금 돌려 여기 생각해 보면은 이 물이 들어오는 배 안에 누가 있어? 누가 있죠? 누가 같이 있습니까? 함께 하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창조주가 함께 배 타고 계시는데 배가 침몰하거나 빠져 죽거나 그런 죽음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필만 보니까 배가 들어온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난다. 마음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괜히 배에 탔네. 이 편에 저 편에 이 편에 머물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이 물이 들어와도 주님은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주를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 주님이 그걸 다 지금 눈은 감고 있지만은 누가 나를 깨우고 누가 나를
찾고 있지? 누가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주님을 그냥 아이고 주님은 저 예수님은 이걸 못해 하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다면은 시마손이라는 거지. 그 사람이 공부하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가고 심윤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배는 부딪히면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걸 믿지 못한다면은 생각 속에 또 머물게 되겠죠. 우리 시편 18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의뢰한다, 의지한다, 막 적군으로 막 달리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찾고 이 부담의 담을 뛰어넘더라는 거지. 야, 주님은 내가 적군에 달려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나를 건지시기에 충분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자꾸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네. 사소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넘지도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돼 있더라는 거지. 사단은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보니까 내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막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마음이 정말 단단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거든. 그 내가 또 내가 고3 때였어요. 보통 2학기 때 되면은 실습 나가거든. 우리 때 처음으로 기능사 2급 자격증 그때 이제 그런 제도가 나왔어요. 우리 때 76년도였어. 또 앉아서니까 학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도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이 CM송 알겠죠? 새롭더라고. 현대자동차 폰이라는 차가 신차가 나온 그걸 선전하네. 폰이 현대폰이 또 현대가 또 지금 한 10년 다녔으니까. 현대폰이 내가 하고 배우고 있는 그게 다듬질이라고 기계 조립이라고 그걸 내가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문득 들은 그 생각이 나중에 진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처음에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내 들어갈 폰이 1,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그라나다라고 이제 수입차 고급차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랜저 그때도 그랜저 나왔어요. 그래서 소나타도 그때 나오고 소나타가 막 대우 자동차에서 말하기를 소나 타고 다니라 하면서 이렇게 왜냐면 그 한번 소나타에 뒤에 막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도 막 그 물이 들어와도 생산하면서 또 고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이래 또 기술진들이 있고 그걸 있었지만 그래서 자동차 자꾸 이제 품질이 이게 좋아지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폰에 엑셀도 나오고 그다음에 카나다 수출 미국 수출을 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또 이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에 우리 의인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회사도 축복해 주시네 라고 나는 그걸 믿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 가운데로 연결될 것이고 많은 하나님 종들이 복음 전도사가 이렇게 배출될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상상하고 믿고 한 번씩 툭툭 하나님께 이야기한 그게 나중에서야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진짜 막 회사가 많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회사가 발전하고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때로는 그 있잖아요. 연봉도 이제 월급 같은 것도 내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물론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그 폰이라는 건 진짜 그거
정말 볼품없는 이 조랑말이라는 뜻인가 하여간 어쨌든 조랑말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 포니가 이제 야 이거 진짜 이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 북미 시장을 이제 수출할 것인가. 뭐 엔진도 막 우리 못 만들어 가지고 저 일본의 최고 그 자동차 회사 중에 약한 혼다도 아니고 뭡니까 그 도요타도 아닌 미쯔비시 그 최고 약한 그 미쯔비시 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합작해 가지고 그 기술을 막 우리가 이제 엔진도 막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막 수입하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 경쟁에서 안 밀린 날라 하면은 국산 엔진을 그때 막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막 무한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자꾸 현대 선전해주고 있네. 현대 그룹 다니는 회장께서는 나한테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그분이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 거의 뭐 이렇게 나가면 니콜 걸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내가 간증이 있죠 내 마음속에. 이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자꾸 이 편에 머물고 싶더라는 거지. 굳이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 굳이. 그런 발설이 분명히 없는 것이죠. 태풍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깔아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우리를 골탕 먹이시네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자꾸 복음의 멍에를 지게 하네. 하나님 우리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우리를 막 죽이려고 어렵게만 하려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지. 태풍이 불어와도 광풍이 물결이 막 와도 아무 염려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왜? 예수는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군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너무 놀라운 사랑. 본인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들 죽은 사람은 살아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여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메아리고개, 한마는 메아리고개, 메아리고개가 지금은 높지도 않더라고. 옛날에 높았다 그러는데 단장의 메아리고개, 단장, 창자가 끊어질 듯 몽원 단장, 원숭이 창자가 끊어져 있더라. 어떤 병사가 자기 원숭이 새끼를 막 데리고 장난치고 배 싣고 가버리니까 막 자기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뛰고 막 배는 더 빨리 가는데 뛰고 다는데 막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진짜 자기 자식을 막 이제 살려야 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숨이 이제 넘어갈 징역이라 거의 이제 기운이 딱 이제 소진해가 죽음 직전에 뻥 점프해가지고 그 배 위로 뛰어 들어가 자기 아들 한번 딱 안고 이렇게 뻑 죽었다는 이야기, 이 실하다 이 말이죠. 모원 단장, 이 원숭이 마디마디가 이
애간장, 창자가 다 끊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애간장이 탔으면은, 애간장이 뭡니까? 그 마음이 막 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식을 보고 이제 새끼를 보고 탁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막 이리 막 책망하면서 그 새끼를 꼭 이제 살려줬다는 그런 이야기. 그걸 보고 모혼단장이다, 창자가 끊으시다. 이 노래 가사 보면은 사는 남편이 막 북한을 끌려갈 때 막 철사줄로 막 이러면 노래 있죠. 꽁꽁 묶여 가지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라. 왜? 돌아본들 뭐 합니까? 끌려가는데. 그게 이제 단장의 말의 곡에 막 신랑이 끌려가는, 남편이 끌려가는 그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타는 창자가 끊어질 듯. 단장.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이걸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죠. 이게 우리 마음에 다 남겨두고 싶더라는 거지. 그 사랑, 우리 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길 수가 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부모 자식 간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고아원이 왜 있습니까? 부모가 버리니까 고아원이 있죠. 왜 양론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리니까 양론이 있지. 맞죠? 물론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혹시 모르지 또 다음에 누가 버릴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만이 진짜 참된 사랑이고 거짓 있는 사랑이고 책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다. 바다 위에도 내 중심에 설 수 있는 바다 위에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여기 지키신다.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모든 걸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있다고 여러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통해 마시고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다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게 이끌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 막 하나님 하고 이제 마음을 계속 마음을 토하는 거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까 어떤 누가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에 건지시려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마음을 한번 토해봐라. 시시로 예수님 의지하고 내게 있는 고통도 한번 마음을 다 토해봐라. 제가 세 번째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려고 큰 땅을 우리가 샀어요. 하나님 은혜로. 진짜 많은 고난 속에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땅을 상인에 샀는데 이게 막 건축하려니까 땅값만큼 더 이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상당히 이거 진짜 이거 고통이 되네. 그 막 하나님께 하소연해. 하나님 땅을 이렇게 막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내는 진짜 하나님 도와주신 건 사실인데 많이 진짜 마음에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은혜 봐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 착공기가 딱 나오면 바로 이제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그래 막 또
또 의인들의 핍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그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만 막 토했어요. 막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가고 막 마음을 막 안 통하면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안 되거든. 마음을 막 토했어요. 내게 있는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토하고 불평 불만도 이야기해보고 내 마음의 이야기 쫙 토해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앞에 마음을 통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거죠. 옛날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 밤새도 손을 뽑으면서 제 잡에 고백하니까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고 그 차원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봐야 죄를 못 씻는데 이거는 내 속에 성령은 내 마음에 팍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토하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마음을 토하지 못할 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내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한번 다 토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은 정말 가까이서 듣고 계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마음을 꺾을 필요가 있죠.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네. 일단 아멘으로 받아보자 하고 주님 모든 걸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이런 진짜 이것은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구나. 야, 저편에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여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 야,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네. 끝까지 자꾸 이 편에 머물고 싶고 또 머물고 싶고 계속 머물고 싶고 그러니까 안일 속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주님 경험 없이 계속 이 정도면 이제 주님 그만 경험해야 되겠다 하고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잖아요. 가는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자,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막 예수님 이렇게 깨우잖아요. 예수님 깨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바다 위로 이제 풍랑이 들어오는데 주님 주무시면 됩니까? 좀 돌아봐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자꾸 깨우는 거죠. 내 한계에서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 갈 수 없으니까 주님 좀 주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 주님이 자 6월절 언약의 피로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계속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길로 계속 이끌어 가더라는 게 계속. 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나타내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지. 왜? 하나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이 풍랑이 와야 주님을 깨울 수 있고 주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고 배가 깔아앉을 할 때 주님 막 깨우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주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 내용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은 이게 또 주의 마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야, 하나님 우리를 아느시고, 야, 우리를 동고동락하시고 우리를 아느시네. 야, 이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주님이 여기 하시네. 그 하나님 능력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 바다 위에 풍랑을 맛보면서 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네.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자꾸 내 악한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거죠. 주의 사랑 앞에. 나 진짜 나는 유치하네. 내 생각 진짜 유치하네. 나 진짜 악한 생각이네. 그래서 항상 악하다고 그랬네. 우리 근본이. 야, 이 참 유치하네. 내 생각 진짜 유치하네. 주님은 나를 계속 안으사. 어디든 광야든 뭐 바다든 나를 막 안으사. 언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으시는 거죠. 자, 요 4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걸 책망을 여기 책망을 하시는데 막 무안을 주고 막 창피를 주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새롭게 이끌어 주겠다는 거죠. 너 믿음 없네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걸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구면도 하시고 결론은 다 바다를 이 잠잠케 하시는 그런 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에 머물지 말고 자꾸 마음이 자꾸 옮겨지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저 편으로 옮기시고 계속 옮기시네. 이게 주님의 사랑이네. 나는 이 편에 안일하게 살고 싶은데 좀 자꾸 저 편으로 자꾸 옮기시고 계속 옮기시네.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느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고,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랑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2장 8절을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거기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 편에 저 편. 이 편에 머물지 말고 저 편으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옮기지는 거예요. 믿을 때 마음이 옮기지잖아요. 우리는 막 이 편에 고정관념 속에 안 되는 생각 속에 그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고 마음이 부진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어떤 직원이 냉동실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잠그고 다 퇴근해 버렸어요. 그 첫 번째 생각은 야, 난 냉동실에 갇혔다. 내일 아침에 문을 열어주지. 두 번째, 너무 춥다. 세 번째, 추우니까 절망을 받아들였고, 네 번째, 죽겠구나 하고 진짜 아침에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진짜 얼어 죽은 것처럼 다 이렇게 죽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나 있는 거죠. 고장 나면은 오히려 저 적당한 온도로 잠자기 좋을 건데 그 생각에 이제 마음이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나 지금 갇혔다. 너무 춥다. 나 절망을 받아들여야 돼. 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더 이상 길이 없어. 하루 춥지 않으면 고장난 건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이래 이제 안 차갑지? 야, 너무 좋네. 한숨 자면 되는데 그 절망을 받아들인 거죠. 반대로 음몽길 시 산악인이죠. 산악인. 옛날에 한번
그 맹사초청 때 한번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맹사초청 때 들은 기억 나는데 한 8,000m 이상 되는 그런 고지를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뭐 8,800, 8,300m인가 에베레스트 높은 산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유명한 분이죠. 8,000m 이상 그런 이 많은 이제 봉우리에 이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보면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동료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안 죽어야 되는데 얼어 죽더라는 거지. 한 8,000m 더 이상 되는 곳에 이제 로프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미끌려져 가지고 이제 대롱대롱 계속 엉덩이만 이제 계속 붙여가 이제 그 추운데 겨울에 막 눈보라 칠 때 아무도 이제 구조대원이 이제 없고 싸늘한 밤에 한 10시간 이상 이제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동료는 여기서 이 높은 곳에 우리 매달려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구해 주겠어? 또 우리가 또 올라갈 힘도 없고 그 막 절망 받아들니까 진짜 졸리면은 자면은 얼어 죽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죽을 수 없는 것은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까지 올라가게 한 것은 산이 나를 허락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수가 없어. 마음에서 이제 소망을 이제 막 품는 거죠. 긍정의 마인드죠. 그걸 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족들을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안 죽어.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거라. 자기 막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막 좋은 추억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었지. 여러 번 이런 일들을 내가 만났지 하고 거기서 살아남더라는 거지. 그 마음이 자꾸 강해지는 거죠. 그 안 죽어야 될 친구가 왜 죽느냐면 절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은 자꾸 이 편에서 머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주님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 편에서 이제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저 편에 주님의 소견대로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안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를 믿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고 이 편에서는 고통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다. 자, 이 편에 사단은 이 편에서 살아라. 이 편에 살면 돼. 그의 나라 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뭐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하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알아서 살아가. 그냥 이 땅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죽으면 끝이야. 사단이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군대 귀신 들린 청년 2,000마리가 귀신이 들리는 예수님 아니면 누가 그걸 쫓아내주고 누가 구원하겠어요? 야이로 딸이 지금 눈을 감고 숨을 안 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살려야 되고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헬루스 안에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여인을 누가 구원하고 누가 치료해 주겠냐는 거죠. 분명히 저편에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 우리는 이 편에 묵념하면 되지 왜 자꾸 복음의 멍에를 매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생은 고생 보따리지만은 절망이지만은 주님의 멍에는 축복의 멍에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멍에냐 세상의 고생 보따리냐 택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큰 축복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저 편에 마음을 옮기니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의 능력도 주시고 주님 맹철도 주시고 마음을 진취적으로 막 달라가게 하시고 늘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고 감사할 조건을 주었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믿음도 배우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결론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8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각각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 말씀처럼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절망을 만났을 때 절대로 그 절망을 이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가 분명히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풍랑도 만나게 하고 계속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나는 무능한 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한다면 어마어마한 주의 능력으로 함께 정말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꼭 잡고 계시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주님이 나를 띄우시네. 주의 능력으로 계속 주님은 저편으로 야 건너가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이것은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